제목은 야곱의 분이엘입니다. 야곱의 인생 이야기에서 빠져서는 절대 안 될 사건이 바로 분이엘의 체험이라겠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지 않았다고 해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지명을 붙였습니다. 그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본질, 즉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장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보여줌으로써 야곱에게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얍삭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쌍둥이 형에게서 형 에서를 속이고 술책을 써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형을 피해 멀리 애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애삼촌 집에서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큰 재물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었을 때는 고향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과거 때문에 심한 갈등을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지 걱정이요 관심사였습니다. 이제는 그의 편을 들어줄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세상을 떠나고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자신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형 에서를 위해서 큰 애물도 준비하였습니다. 애물이 얼마나 대단한가? 14절에 보면 암염소가 200이요 그랬습니다. 암염소가 20마리만 해도 큰데 암염소가 200마리요 그랬습니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이 살찌고 통통한 소가 200마리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젖너는 낙타 30과 그의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요. 아마 이때를 다 늘어놓는다면 엄청난 재물일 것입니다. 이 준비하는 예물들을 종들을 통해서 앞서 보냅니다. 그는 예비 차원에서 한꺼번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한때 두 때를 통해서 보냈다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기의 처자식과 그의 소유물도 1차, 2차로 다 때를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야복강 나루에 나갔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야곱의 철저한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개인적인 행동에서 발견한 중요한 점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사로운 것들과 먼저 격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혼자 격리된 야곱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제로 만났던 체험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지루하면 딴 길로 빠집니다.
딴 길로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 눈동자로 보고 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바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라. 야곱에게 분이엘의 체험은 목숨을 담보로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야곱이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야곱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순간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평생을 그 증표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 그가 자기의 온전한 하다고 생각한 그의 생각과 몸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 체험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찢어지고 깨어지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육신을 갖다가 깨부숴버립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으면 그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인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은 야곱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성령의 오심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그 밥은 오직 형 에사의 만남에 대해 그리고 형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리한 밤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생긴 밤이었습니다. 참으로 그 밤은 거룩한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인 하나님이 지극히 인간적인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야곱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는 그저 신통치 않는 개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도덕적인 견해와 관념들을 가지고 먼저 믿는 자들을 내 잣대로 계산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가나에는 지극히 인간적이다가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는 내 자신에 대해서 대경 실색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과 회심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놀랍고 대단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생각과 내 상상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사에서 일어나는 붕괴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방을 목적으로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아예 그리스도를 말살하려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그를 해방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해방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평생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야곱의 경우처럼 전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바울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 영화를 보는 코바디스 원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성경을 드립하다가 성령에 붙들려서 그가 바로 코바디스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냐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저도 때로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 출신 성분을 나는 저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 보면 바닷가 땅끝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하시고 끌어올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감히 기어도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성령을 체험하고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고 신기하고 놀랍니다. 이런 보통의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교제가 있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신학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낸 자라고 그렇게 보면은 기록해 놨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애를 쓰지도 결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살아남기 위한 인간적인 일에 골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도 제사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인간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은 잘못한 된 행동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만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분이엘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계시해 주십니다. 바로 본문의 근간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는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온갖 정열과 힘을 다해 싸우는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가 그렇게 중요하고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 복음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32장에서 야곱은 계획을 세우고 온갖 묘안을 다 짰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에서형을 어떻게 다루할 것인가. 에서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그는 형이 정과 많이 달라지지만 않았다면 얼마든지 형을 다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물 중에 새끼를 잘 낳는 통통하고 살찐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눠서 남녀 종들에게 보내고 만약 형이 첫 번째 가축대를 보고 화가 풀리지 않았다 해도 두 번째 가축대를 보면 화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아멘. 야곱은 오래전에 했던 자기 방식을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처자식과 모든 종들을 먼저 약복 나루를 건너게 한 다음에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불안하고 괴로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혼자 남아 형 에서와의 문제는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던 야곱은 어떻게 하면 에서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만 집중도 있었기 때문에 에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 너머에 있는 어떤 해결책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는 그토록 고민하고 계획한 것들이 진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사회도 개인의 문제도 야곱에게 닥친 현황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국회 법안들이 발의되고 사회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세워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여전히 세상 문제들은 불안하고 온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도 야곱이 골몰하고 있는 에사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번째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지하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축복이 우리를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바라도 이룰 수 없는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으니라. 아멘. 야곱은 어떤 이름인가? 얍삭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루시자 자신의 진짜 문제점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진짜 문제점을 보자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골몰했던 그 문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매달렸는가?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던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냥 대충하고 어떤 것이 임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야곱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간적인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하는 일 두 번째는 바로 화해입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자신의 진짜 문제가 형과 에서의 화해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해가 이루어질 때 사람과의 화해도 이루어집니다. 왜? 이미 천사가 그곳을 찾아가서
상대방에 찾아가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바로 뭔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 안에 일정한 법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구를 탐사하고 인공을 쌓아올리고 과학을 발전시켜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른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인간이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복음이 세 번째 하는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 내가 죄인임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발견한 것은 그동안 끊임없는 괴로움은 형 에서가 아니라 자기 모습을 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서 모든 일을 잘해 놀라울 만큼 성공을 거두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풍요로운 신분으로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각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짓투성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야곱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표 12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이미 일찍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했음에도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약의 곳곳에 역사하셨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도들의 복음 전도는 초대교회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불안과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나 모세가 있었던 시대나 아브람과 야곱이 살았던 시대나 예수님과 사도들이 살았던 그 당시도 안정적이거나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그 어떤 시대보다 불안하고 혼돈한 시대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런 현상의 시대에 성령께서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져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각 사람의 머리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여러 현상들도 나타난 그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사람들의 몸의 여러 기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청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각적인 소리를 한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120명의 성도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하늘의 숨소리요 하나님의 호흡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불은 어떤 것인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바로 능력을 주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통해 자신을 시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전인격적으로 사람의 몸을 터치하시는데 사람의 지성 속에 지적인 사고와 활동 속에 사람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십니다. 입술로는 방언을 예언을 하게도 하시고 눈으로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인 성령을 통하여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재입니다. 복음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로 바로 내 생각의 인간적인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 양심의 법을 따라 살며 실패한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로 바뀌고 인간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양심의 법을 따라 살며 실패한 인생은 성공의 인생으로 소심했던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으로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를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모두가 이런 사람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